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묻은 헛된 생각과 죄악은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합심기도 제목 함께 낭독하고 합심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열의 문답 제28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8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육관에 사랑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같이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최혜미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한낮 들풀과 같은 우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고 무너지는 것임을 알면서도 당장 눈앞의 것들을 쫓기 바빴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평가를 더 크게 여기고 내 뜻을 세웠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쓰러지지 않는 것은 오직 주님의 반석뿐임을 매 순간 명심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만이 참된 피난처임을 믿으며 주님을 등대 삼아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 위더스 교회가 서로를 비춰주는 촛불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 연대하여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각 가정에 사랑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건강과 능력을 더하시고
그 가정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가 3월부터 지난주까지 구약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또 어떻게 연단받았으며 어떻게 왕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다윗은 위대한 왕이기도 하고 또 신앙의 위대한 선배이기도 하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또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로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또 생각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별 볼 일 없는 시골의 한 어부, 우유부단하게 짝이 없고 또 변덕스러웠던 그런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의 이 보잘것없는 시작을 조명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이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일까?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괴감 혹은 무력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강변에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140여 년 전에 어둠과 가난과 질병이 깊게 들이었던 조선 땅에 찾아와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묘원입니다. 그쪽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숨을 거둔 어린 아기들의 작은 무덤들도 여럿 모여 있습니다. 한 의료 선교사의 어린 자녀 무효비 앞에는 이런 안타까운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씨앗으로 떨어져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잠들다. 인간적인 눈으로 그 무덤을 바라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양화진을 다시 한번 바라볼까요? 당시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고 미개했던 조선 땅을 보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의 땅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이 땅이 형편없는 그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장차 이
절망의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수만 개의 십자가가 밤하늘을 밝히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미래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능성에 자신들의 청춘과 생명을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한 어부, 우유부단하고 변덕스럽기 짝이 없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가 만유의 주제이시며 가능성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흙덩어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거대한 반석으로 재창조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는 나의 연약한 현재상에 갇혀서 절망하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빚어가실 나의 미래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내 삶에 숨겨진 거룩한 가능성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현재상을 넘어 주님이 설계하신 미래상을 바라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1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선포를 들은 두 제자 곧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이 참된 메시아임을 경험하게 되어지자 안드레는 가슴이 터질 듯한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또 이렇게 외치게 되는데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안드레는 시몬의 손을 잡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이제 마침내 시몬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그 만남의 첫 순간 주님은 시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본문 42절 한번 볼까요? 42절을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시몬을 처음 봤는데 보시자마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 네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시므온에서 온 이름입니다. 본래는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 이름에는 두 가지의 입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되어진 의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듣는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흔들리는 그런 사람, 결단력이 없고 변덕도 심하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바람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시몬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본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는 갈릴리 베세다의 지극히 평범하고 거친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은 급했고요. 말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도 풍랑을 보면서 믿음이 약해져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께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다가 오히려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제 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과하게 굴었습니다. 또한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하다가 어린 요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했던 자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연약한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이것을 히라보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되는 거죠.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쪼개어진 자갈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육중하고 견고한 거대한 바위산을 뜻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변덕스럽고 쉽게 무너지는 시몬에게 너는 반석이다 라고 부르시는 것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속적 의미로 여기에 가장 놀라운 비밀이 담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지금 시몬의 이 변덕스럽고 갈대 같은 현재상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은혜로 앞으로 빚어진 후에 미래상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미술사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피렌체의 성당 뒤뜰에 방치된 채 수풀에 버려져 있는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조각가들은 그 돌에 금이 가고 결이 나빠서 버려진 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거친 돌 앞에서 한참을 쏘아보고 있더니 가슴 벅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거기 숨어 있었구나. 다빗, 내가 너를 그 돌 속에서 해방시켜주마. 사람들의 눈에는 한갓 버려진 돌덩어리에 불과했지만 거장의 눈에는 그 속에서 다듬어질 위대한 다비드상이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직장과 사역의 현장에서 스스로의 한계와 연약함을 직면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잘 안 나오거나 또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결국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자괴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거친 흙덩어리 같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고 성령의 불로 다듬어져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반석으로 세워질 여러분들의 장차의 모습을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이사야, 신명기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주께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들리기만 한다면, 주님 손에 빚어지기만 한다면 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차 개바 반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나의 나쁜 자화상을 십자가 밑에 다 던져버리시고 나를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장차 반석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광스러운 미래상을 나의 비전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장차 반석으로 빚어가신다. 하나님은 나를 장차 반석으로 빚어가신다. 내 모습 그대로를 품으시고 마침내 반석으로 만들어 가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미래상에 근거한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주님께서 시몬에게 너는 장차 개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시몬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한 그런 칭찬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해 주신 진짜 이유는 그 미래상에 근거한 새로운 삶의 목적과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것도 비극이고 병에 걸리는 것도 비극입니다. 하지만 가장 참혹한 비극은 내가 왜 사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왜 태어났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후에 그의 생애를 차근차근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베드로가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신앙 고백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때 주님께서 감격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의 진짜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그의 평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선포하시는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너는 그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몇 마리 잡다가 한평생을 바치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이 땅에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명을 받은 이후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무서워서 도망쳤고요.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먹이면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무너졌던 사명을 3번 다시 일으켜 세워지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이것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왜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을 붙들어 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을 살려두셔서 이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까? 단순히 남들처럼 밥 세끼 잘 먹고 아파트 평수 넓혀가고 좋은 차 사고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다가 그저 흙으로 돌아가라고 부르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부여하신 거룩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묻겠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 삶의 거룩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을 발견하는 길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어느 오지 원시 부족이 문명세계에서 떨어진 마이크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무기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칼싸움을 할 수도 있고요. 허리에 차는 장식품 중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마이크의 진짜 목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죠? 이 마이크를 만든 제조자를 만나서 그 쓰임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열정과 은사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네 사명에 딱 맞는 일은 2가지 조건이 성립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과 두 번째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근데 내가 좋아하기만 하고 잘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나의 그냥 야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진로를 선택할 때 세상의 돈과 안정 이런 것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기뻐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가장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까? 이 거룩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직장생활, 사업, 가사노동, 이것을 단순한 생계수단으로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일터이며 사람을 닦는 업으로서의 사명의 현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반석으로 세워가시는 이유, 또 반석으로 빚어가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의 허탄한 욕망을 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다시 붙드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따라서 내 삶을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드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현재상을 넘어서 미래상을 바라보고 삶의 거룩한 목적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를 한번 만나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를 처음 만나서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갈릴리 바닷가에 그물을 던지던 그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처음 다시 만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뿐입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절망에 빠져서 갈릴리에 돌아간 베드로에게 부하로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후에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구절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신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요. 최종적인 명령이 뭐냐 하면요.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처음에도 나를 따라오라. 마지막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도 주님을 따라가다가 또 흔들리고 또 넘어졌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비겁한 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반석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었어요. 넘어지긴 넘어졌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삶을 무조건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되었지만 주님은 그의 과거 어부로서의 삶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어부로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깁고 밤이 깊도록 풍랑과 싸우며 만선의 기쁨을 맛보았던 모든 과거 이 경험들을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도구로 바꾸어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과거는 결코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했던 아픔과 상처는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웃을 치유하는 은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갈고 닦은 기술과 지식과 직업적 노하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그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영어로 이 전능하신은 omnipotent라고 합니다. 여기서 omni는 all, 모든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potent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potential, 가능성을 뜻하는 것과 같은 어원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all potential God, 모든 가능성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가능성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가능성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고 결국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가능성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까?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단순한 욕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전능한 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내 자신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위대한 인생은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시몬이라서 시몬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사실은 시몬이 앞서서 누가 있었습니까?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요,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안드레 자신은 베드로처럼 역사 안에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한 사람 시몬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을 때 그 시몬이 교회의 거대한 반석인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웃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VIP를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보잘것없는 시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섬기고 안드레와 같이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서 주저앉지 마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이끌어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내 삶에 펼치실 주님 안에서 큰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어부 시몬을 찾아오셔서 장차 개발하리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영원히 흔들리는 시몬으로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고 말 거야.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세상의 평가에 눌리지 말아라. 너는 나의 보배다. 내가 너를 보혈로 샀다. 네 지금 모습은 비록 연약한 시몬 같을지라도 내 손 안에 있으면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이 시대의 거룩한 반석으로 빚어주마. 아직도 꿈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또 주저앉아 눈물 흘리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비전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제 나의 현재상을 넘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미래상, 장차 개바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잡고 매일매일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결단 선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따라 거룩한 반석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현재상에 갇히지 않고
주님께서 보혈과 성령으로 빚어가실 영광스러운 미래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욕망을 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목적과 사명을 온전히 붙들겠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경험까지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일어서서 다시 세상에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 위에 변덕스러운 시몬을 초대교회의 거룩한 반석 베드로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재창조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헌신송 드릴 텐데요. 오늘 주님은 이 어부 시몬에게 그랬듯이 우리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자금도 너의 연약함도 내게는 귀하다. 조금 더딘 듯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잊지 않고 있으며 장차 너를 통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한번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이 시간 나의 연약한 현재상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사명을 붙들고 나갑시다.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겠습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하나님의 열심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분으로 아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 시간 함께 헌신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매기는 기준과 연약한 현재 모습에 낙심하지 않고 나를 반석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미래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열정을 깨달아 생계나 야망을 넘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찾아와 손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실하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 앞이 보이지 않아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어부 시몬을 찾아오셔서 장차 개발하리라 소망을 선포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금과 연약함마저도 귀하다 말씀하시며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품어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붙여놓은 나쁜 현재상을 십자가 밑에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보혈로 씻기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반석으로 일어설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상을 바라보면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생계와 세상의 야망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 길 잃어 지친 영혼을 돌아보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거룩한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사람을 닦는 사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인생길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느리고 더딘 듯해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너희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으며 나의 열심으로 이루시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의 삶을 담대히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디베랴 바닷가로 다시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셨던 주님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마침내 반석으로 빚어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연약한 시몬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장차 반석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네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뒤를 신실하게 따라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며 나의 연약한 현재상을 넘어서 주님이 설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상을 바라보며 삶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8월 파송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두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놀랍고 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